소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 읽었고 예레미야의 요즘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 자체가 매우 엄중하고 또 무서운 경고들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너는 반역적이고 자만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주 표현되는 표현이긴 한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우상에 대해 쓰는 표현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우상은 돌과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들을 수도 없고 우상이라는 건 있지도 않죠. 들을 수도 없고 눈 모양이 우상 형상에 있을 수는 있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쓰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왜 못 듣고 못 봅니까? 그들의 청각과 시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볼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지만 너희는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무감각하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무감각하다. 무엇에 대해 무감각할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때마다 쓰시는 표현, 나오는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냥 웃어 넘기거나 이번에는 좀 운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했지, 운이 없어서 내가 넘어졌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신앙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지이거든요. 근데 그냥 웃어 넘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건 또 내가 또 예를 들어 실수했네, 잘 되겠지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낙관론이 아주 큰 신앙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식도 별 문제 없고 건강도 이 정도면 됐고 사업이 힘든 거 지금 시대 누구나 다 힘들지, 이 정도면 나는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런 식의 생각들이 우리를 신앙적으로 정말 무너뜨리는 낙관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무감각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유다 백성이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생각이고 우리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낙관론이고 긍정론입니다. 낙관론과 긍정론은요,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 편하게 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신앙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헌신과 충성과 결단의 결과로 마음이 편안해질 수는 있거든요, 결과물로.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기독교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얼굴에 온갖 더러운 거를 묻히고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을 편하게 먹는다고 해서 정말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고 수정해야 됩니다. 그거를 돌이킴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는 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내 죄가 없었던 것처럼 해서 내가 다시 편안해지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회개의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 어쨌든 모든 삶을 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냥 무작정 괜찮아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서 생각하죠. 여러분, 괜찮아지면 괜찮아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을 해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들려주시는 거, 보여주시는 거를 봐야 됩니다. 들어야 되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촉구하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예민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을 그냥 적당히, 그러면서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이걸 감각대로라고 부르는데, 감각대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세상에서는 쿨한 거고 크게 모난 게 없이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이런 식의 무감각이 반드시 성도를 무너뜨립니다. 그게 유다의 모습이었다고 예레미야가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뭐만 해도 그냥 성격이 너무 좋아요. 뭐만 해도 다 잘 될 거예요, 괜찮아, 이거니까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진짜 답이 없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괜찮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끊임없이 난 괜찮아를 외치.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나이스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나이스하다는 말은 신사적으로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어떤 진심도 없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것도 없고 오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도 없는 모습인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만 하자 그러면 기도 안 해서 왜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분이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요, 남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나와요. 안 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하는데 남들이 있을 때는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도 없죠. 당장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22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일지만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놀지만 그걸 넘지 못하느니라. 아주 멋있는 표현인데, 바다는 너무 무서운 존재죠. 그러나 우리는 바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삽니다. 그거는 예레미야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모래라는 것으로 바닷물을 제한하셨기 때문이랍니다. 그게 이제 22절이에요. 그냥 물 자체 너무 무섭고 바다 무서운데 하나님께서 모래를 두셔서 물을 제한하셨대요. 그래서 바다가 바다에서 아무리 무서워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한다는 거죠. 피조물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절대로 창조주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린 대단한 것 같죠. 인간 매일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대단하긴 뭘 대단해요. 창조주를 피조물은 절대로 넘어서지 못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자기 스스로가 창조주를 넘어설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정확히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스로가 자기의 영광과 명예와 안정을 만든다고 생각하죠. 이 영광과 명예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때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얻으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만 사라지면, 그 사람만 바뀌면, 그러면 진짜 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러면 된다고 믿는 거죠. 그걸 보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무섭습니다. 피조물의 자리에서 내려가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넘보기 시작하는 것, 그게 자기의 영광과 명예를 자기가 만든다고 생각하는 그겁니다. 스스로의 영광과 명예와 안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배신입니다. 23절이에요.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이게 23절입니다. 자, 배반과 반역이 유다에게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너무 무섭고 가슴 아픈 얘기죠. 그들은 급기야 이렇게 말해요.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경외하자고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배반하고 반역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이제 나이스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배반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가 영광도 명예도 만들어 모든 거를 자기 계획 속에 있고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좋아 보이죠. 모든 거에 대해 괜찮다고 말하고, 집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다 괜찮대. 다 좋아질 거래.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왜 자꾸 이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정말 듣기 싫은 말인데,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은 성경에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쓰는 건데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이게 어제 임직식에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주신 목사님께서 내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당신들을 위해서나 기도하라 했다가 호되게 감기에 걸리셨다면서요? 그게 교만이었습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거를 위해 기도하시라고 권면했는데,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듣다가 저도 예전에 그런 비슷한 말 한 적이 있거든요. 저를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제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자주 부탁을 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도 여행을 가거나 웃구마 교사들을 위해서, 모든 사역을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말 안 하죠.
제발 걱정해달라고 말하죠. 같이 걱정해 주십시오. 같이 염려해 주십시오. 같이 아파해 주시고 같이 울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죠. 당장 지난번 전도 여행 때도 분명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같이 걱정해 주세요.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심지어 신경 꺼라고 하는 건 그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는, 자꾸 수준 낮은 기독교가 이거 도덕을 얘기하는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철저히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를 깨는 것이 배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죄 고백하는 게 왜 문제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이제는 그러므로 어떤 부담도 없이 마음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게 그 죄의 자백의 목적이라면 그는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영화 밀양을 보십시오. 그게 이제 그가 가진 심각한 오해요, 착각이거든요. 회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시스템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이러면 회개가 됐는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회개는 철저히 돌이킴이거든요. 다윗 인생을 밧세바 이전과 밧세바 이후로 나눕니다. 밧세바 이전의 다윗은 멋있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담깁니다. 반대로 밧세바 이후의 다윗은 할 말 없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밧세바 이후의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밧세바 이전의 다윗은 모든 것을 자기 정의, 자기의 옳음, 자기 소리로 채웠습니다.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자기 정의가 완벽하게 구현된 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나라라고 불러요. 하나님 나라라고 안 불러요. 그가 아무리 옳아도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반대로 밧세바 이후의 다윗은 어깨에 힘이 다 빠졌고 세상에 대해서 할 말 없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기랑 똑같은 짓 할 때도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도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마디도 못해요. 뭐 그렇게 그 짓을 저지르고 살인을 했는데도 한마디도, 압살롬에게도 한마디도 못해요. 할 말 없는 인생으로 살죠. 근데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전부였죠.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멋있어 보이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냐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매일같이 임하죠. 할 말 없는 인생을 산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건 사업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전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주 회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받았어요. 시스템상. 그럼 이제부터 이제 또 다시 또 죄를 지어도 되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회개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말고 평생 죄인으로 살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한 자락을 사모하는 게 신자로서는 정말 신앙을 잘하는 거죠. 지금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 만약 여기 계시다면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여기 써놨어요. 제가 이거 이해는 할래나? 이런 생각을 한 건데, 하여튼 특별히 25절에 있는 너희 허물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거, 우리의 정의와 우리의 옳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너희 스스로가 어두움과 죽음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특이한 건 영적 무너짐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보이는 건 없는데, 영적 무너짐이 대개 도덕적인 해이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상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수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고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다는 게 말이 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정말 답이 없네요. 저희 마지막 31절은 선지자들은 그 목회자들, 설교자가 거짓으로 설교하고, 성경의 설교와 예언은 같은 말이거든요. 거짓으로 설교하고, 거짓으로 설교한다는 게 교회 경영을 위해 설교하고, 제가 만약에, 저는 지금 양심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 경영을 위한 설교는 정말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는 양심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직분자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면 그게 어떻게 답이 되겠냐. 그게 뭐예요? 그럴 건 뭐로 교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단체를 만들지 뭐로 교회를 해요? 웃구막을 하지. 제가 웃구막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교회는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속임이 가득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에 대해서 극도로 꺼리고 오히려 옳고 그름에 대해 명확해졌다고 하면서 이해와 용납에 대해 매우 차가워지고 냉철해지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거는 교회가 아니기를 원하는 겁니다. 되게 웃기죠? 우리는 오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름은 하나님 나라에서 되게 틀린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재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명확해져서 이해와 용납보다는 더 차가워지고 냉철해지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 최악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물론 그런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 없음이 그런 행위를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 없음은 사람을 굉장히 차갑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표정이 다르죠. 표정이 달라요, 정말. 보면 이렇게 웃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발 웃으세요. 주무시는 분들 빼고는 웃으세요. 표정을 좋게 하세요. 그게 성도의 1번이에요. 성도는요, 눈에 힘, 미간의 힘부터 빼세요. 미간의 힘을 왜 넣어요? 빼세요. 목사님을 왜 설교할 때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얼굴에 힘주고 설교 죄송해요. 근데 설교는 예레미야도 보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가지는 자신감과 그 자신감이 만들어내는 이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고 성도의 영광스러움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해와 용납이죠.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은 그럼에도 압살롬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똑같으니까. 정의라는 이름으로 압살롬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그 마음이 이해가 돼서 다윗은 계속 슬프기만 했죠. 그래서 압살롬을 유배 보내놓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계속 울었죠. 압살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요압이 죽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죠. 다윗은 나는 회개했는데 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그렇게 간 적이 없어요. 나고 다 회개한 일이에요로 다윗이 간 적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나는 회개했는데 뭐로 안 끝났어요. 다윗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게 다윗이 그렇게 훌륭하고 존귀해진 이유이기도 한데 다윗은 부끄러움이 전부였고 그것 때문에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어쩔 수 없이 동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그 다윗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하죠.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깨에 힘이 빠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자됨입니다. 어깨에 힘이 빠지는 거.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12년째입니다. 너무 오래됐죠.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너무 그래요. 처음에는 아시겠지만 제 어깨에 힘이 엄청 들어가 있었던 거 아세요? 아실 수도 있고.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자신했었습니다.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땐 그랬지. 근데 12년 만에 힘이 다 빠졌어요. 예, 아실 수도 있는데 진심입니다. 근데 그게 누군가는 또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제가 처음에 딱 오자마자 막 열심히 이것저것 했는데 누군가는 그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누군가는 지금도 힘이 빠진 게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래서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제 힘과 제 실력으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진 않은 건데 지금은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신 것만 제가 믿습니다. 이거는 거짓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굳이 이거 안 써도 되는 게 써있네. 누군가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나쁘게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보험 같은 거예요. 동부화재 뭐 이런 거 이게. 뭐 어떻게 해요? 저도 살아야지. 근데 저는 지금 성도의 영광과 명예를 만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믿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불안함은 내가 내 것을 만들어내야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없는 또 다른 믿음을 만들어내서 결과적으로 세상에서도 매우 초라한 인격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결국에 그들의 자만과 반역은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고스란히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와 비난과 판단과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 이해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이어지는 거죠.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인데 야복강 이전의 야곱의 삶은 사실 배신의 연속이었고 자신만만함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 당장 자기의 유익을 얻는 것이 야곱의 삶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다투고 라반과 다투고 라헬과 다투면서 야곱은 어깨에서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고백을 야곱이 하죠.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인생을 살죠. 그게 야곱이고 다윗이고 바울입니다. 사실 이번에 임직식을 할 때 저는 뭐 솔직히 이번에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김명욱 장로님 제가 개인적으로 제 단점이 있는데 제 단점이 한 20가지 정도 있거든요. 치명적 단점이. 그중에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아시는 분 아실 건데 제가 알고 있을 거라고 모르셨죠. 전 편애하는 게 단점이에요. 전 어떤 사람들만 특별히 좋아하는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을 다 편애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편애하는데 제가 김명욱 장로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걱정 별로 안 했어요. 왜냐면 장로 임직을 딱 받으면 그때부터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김명욱 장로님이 아니라 장명욱 장로님이었으면 걱정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걱정은 안 했어요. 오늘 만나보니 벌벌 떨고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2부에 볼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오늘은 다른 해가 떴나요? 여쭤봤거든요. 어제와는 다른 해가 떴나요? 그랬더니 네, 다른 해가 떴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떨린대요. 너무 떨리고 장로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고 그러신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어깨에 힘이 빠지면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다 해가지고 제 설교 시간마다 오늘 본문은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너보다 더 옳다가 아닙니다. 교회의 분란은 언제나 이걸로 시작하거든요. 내가 너보다 더 옳아. 나는 진리를 가졌어.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성도의 영광과 명예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전부인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 삶의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으로 인해 안심하는 귀한 우리의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고백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이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성도의 영광과 명예가 있는 것을 깨달아 내 옳음과 내 정의와 내 나라를 만드는 일을 중단하고, 그거 만들려고 그러면 누구 또 비난해야 되고 또 막 욕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거 중단하고 하나님만 나의 왕이요 전부이신 것을 깨달아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실 우리의 매일이 새로운 날들인데 우리 어제 임직자들에게는 더 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되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향하여 담대하게 세워져가는 임직자들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와 원하심이 어떤 건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를 넉넉히 살게 되는 거룩한 성도들, 사랑하는 입장제일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속에 큰 수술을 또 앞두고 있을 사랑하는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 긴장감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순간 그 온도에서 그 상황에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래서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참 평안과 가장 강력한 따뜻함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매우 차가운 수술대 위이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만 허락하실 수 있는 참 평안과 편안함이 장로님의 마음과 육신을 사로잡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번 해에 있는 모든 기간, 그리고 재활하거나 회복해야 하는 기간 동안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계속해서 진정한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가정,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이번 한 주 그렇게 우리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번 주에 큰일을 앞두고 긴장 속에 있을 장로님과 그 가정 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